오늘 가정의 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까지 금토주 우리 은혜 한인교회 청년 성령 집회,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HYM 연합 집회, 또 주일은 더 락 한인교회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섬기면서 귀한 섬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복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목말라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 흐르는 어떤 이런 예배의 힘이 참 귀한 은혜구나. 우리는 또 이런 곳에 늘 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은 이런 한 번의 예배를 되게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가족끼리 여행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잠깐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 지난 번가지에서 건축의 어려운 시간이 다 끝났는데 한 주 정도는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한 물러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신 마음들을 잘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더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안식의 시간, 또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고요. 또 예배를 들어보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최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최희서 목사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아직 서툰 아빠고 또 서툰 남편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지난주에 최희서 목사님이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본인은 19개월 된 아들도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했다고 고백하셨는데, 저는 5살과 2살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읽지도 않던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제 책장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책들 사놓고 읽지도 않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요즘 핫한 가정에 대한 서적들 또 주문해다가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책들을 읽으니까 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 안에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정말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제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가정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주시나요? 잘못 들은 거겠죠? 하고 다음 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강하게 이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길 원하시고 또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금이 가 있고 깨어져 있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 또 반대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새롭게 주님 앞에서 연합되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안에 분노하고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는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남북 간의 관계, 또 동성애 문제, 또 날로 악해져 가는 세상. 물론 심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일까? 너무 불행한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로운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할까요?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면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뉴스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느덧 익숙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목회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이시면 가정보다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도 행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내와 두 아들 하준이, 하온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목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만 해도 아마 같은 질문 앞에서 저는 가정보다 목회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목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은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그 목회의 끝은 실패이고 좌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과 일보다 가정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을 평균 낸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평균을 내어봤어요. 우리나라 아빠와 자녀가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나. 근데 그 시간이 3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30분도 아니고 3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아빠들이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3분이라는 거예요. 평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정 돌보지 않고 오직 승진에만 목숨 걸어서 승진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깨어지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정을 이루면서 나는 불행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신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좌절이 오고 자꾸 균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까? 여러분, 가정 문제의 정말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덜 노력하고 내가 뭔가 덜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가정 공동체에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개인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 너무 노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젖을 물고 있는 아기를 늘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제발 속 썩이지 않고 잘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안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게 된 이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제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우리는 자녀를, 부모를, 또 부부 관계에서 참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화가 많이 나죠? 왜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뭔가 잘해내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 가정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이 누구든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남편과 살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내와 살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돈 잘 버는 부모와 살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내 가정의 어떤 상황, 환경,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사실은 내가 또 내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정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다면 좀 부부끼리 조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부에게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색하네요. 네. 1부 때 안 해서 2부 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뭐 어떤 서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부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것이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5년, 또 청소년 사역 3년, 총 8년을 아이들을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8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저에게 늘 느껴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소년 아이들 섬길 때 늘 담배와 술 냄새에 쩔어서 교회에 오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원래 교회 안 나올 아이입니다. 그나마 제가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날 만나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6일 동안 집에 가서 가정에서 또 상처받고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부 아이들 교적 정리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가정의 38%가 이혼 가정, 편모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아이들이 250명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 중에 100명 가까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혼 가정이라고 편모에게 자랐다고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이들을 보면 상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말썽 일으키는 산만한 아이들은 꼭 깨어져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이 아이들을 만나서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회자가,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6일을 함께 있는 부모가 변해야, 그 부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자녀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목회할 때 제가 허리 디스크로 한 달 동안 허리를 못 펴고 꾸부정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제 큰아들 하준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첫째 하준이가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저에게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온 사방을 돌아다녀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꾸부정하게 허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합니다.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폭력적인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아이도 커서 폭력적인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부모에게 가득하게 되면 자녀도 그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 12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남해 시골 조그만한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해 내려가기 전 결혼해서 1년 2개월 동안은 거의 싸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늘 사역에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왜 안 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싸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남해로 내려가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해에서는 늘 붙어 있습니다. 문 하나 열면 교회고 문 열면 사택이었거든요. 늘 붙어 있으니까 별일 아닌데도 싸우게 됩니다. 하루는 말을 이쁘게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네, 제가 부산에서,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30년 넘게 부산에 살아서 제가 좀 긴장하거나 신경 써서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투리가 나와요. 아내는 그 사투리로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되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무슨 내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투까지 고치라 그러나.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남해에서 제가 아내보다 설거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네. 힘들어하니까 설거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제가 인상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쳐다보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왕 할 거 웃으면서 좀 하지? 왜 인상 쓰냐? 뭐 이렇게. 자, 속으로 설거지 안 하는 남편도 많은데 어디서 지금 네. 내가 무슨 로봇인지 어떻게 표정까지 관리하면서 이걸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시골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10명 되는 성도들 다 9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고 이래서 점심 식사를 섬겨드렸어요. 근데 아내에게는 이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밥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물어요. 반찬 뭐 하지? 이번 주에 국은 뭐 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럼 된장국 해 하면 얼마 전에 먹었잖아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보 하고 싶은 거 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식사 준비하기 힘들어하는 매주 짜증을 받아주다 보면 저도 폭발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네가 설교해. 내가 밥할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별일도 아닌 일로 그렇게 다투었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늘 뭐 지네를 비롯해서 평생 본 적 없는 벌레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또 2월 첫 주에 부임했는데 4월 첫 주에, 2달 뒤인 4월 첫 주에 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출산도 하고 많이 아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의 목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나 저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다투고 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싸우고 밖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9시 이후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9시 이후는 다 자는 시간입니다. 나가니까 너무너무 꼼꼼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추위에 벌벌 떨다가 또 금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벌벌 떨다가 고생하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지혜를 발휘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어쩜 저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지 생각만 해요. 이래도 짜증내고 저래도 싫대요. 한참 주님께 털어놓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게, 네 아내 잘못했네. 야, 너 이번에 사과하지 말고 버텨. 주도권 잡아야 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좀 내 편 들어주시고, 그래,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너도 아내 사랑하고 용서해. 그렇게 십자가를 들이미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아내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싸우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 또 그렇게 십자가를 들이미세요. 사랑하고 용서해. 어느 날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전까지도 이 부분 내가 좀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또 여전히 예배당 가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힘들게 순종해서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 쉽지 않았어요. 저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안 다투시나요? 안 싸우시나요? 물론 지금도 가끔 다툽니다.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다툽니다. 왜냐하면 위층에 담임 목사님 사시고 아래층에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옆집에도 부목사님 계시고 소리를 크게 싸울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 방음이 잘 안 되는 화장실 쪽 문 꼭 닫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상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때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부부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힘써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정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함께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신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는 너희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울며 기도하라는 의미는 단지 신세한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아내는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길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남편을, 주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울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밤마다 아들이 잠들면 그 자고 있는 아들 다리를 붙잡고 울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은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자녀 주시면 목회자로 잘 키우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늘 술, 담배하고 싸워 다쳐오고 폭행시비에 연루되어서 파출소에서 진술서도 쓰게 되고 참 속을 있는 대로 썩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이 어머니는 큰 소리 한번 야단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너무 아들이 안타깝고 너무 아들 때문에 힘들 때면 그 아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 몰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 자신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앞서서 내 뜻대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 자신 회개하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후로 이 아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그 부모님이 서원했던 대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과 이유와 목적,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어거스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과 제약의 밑바닥에 있던 자신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임을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너져 있고 또 깨어져 있고 낙심하여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모든 가정의 쓴뿌리들과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그 주님 안에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만 거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내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르려 했던 내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고 내가 주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 심령 안에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 내 남편이 앞서 하나님 자녀이 앞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머니 심령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심령 안에 다시 한 번 주님으로 온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죽게 하듯 할 때 주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안에서 열어보시길 원합니다. 안에서 열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가정 안에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가정에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가정의 왕 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깨어짐, 우리 가정의 안에 있는 분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